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구약성경 1096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의 말씀 구약성경 1096쪽에 있습니다. 우리 먼저 드라마 바이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뒤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29장.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그때는 여고니아 왕과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hil기야의 아들 그마랴 편으로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그 짓을 예언함이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키셨느니라. 다윗의 왕제에 앉은 왕과 이 성에 사는 모든 백성 곧 너희와 함께 포로되어 가지 아니한 너희 형제에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게 하겠고,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서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들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낸 너희 모든 포로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골라야의 아들 아합과 마세야의 아들 시드기야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한 자라. 보라, 내가 그들을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너희 눈앞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라. 바벨론에 있는 유다의 모든 포로가 그들을 저주거리로 삼아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바벨론 왕이 불살라 죽인 시드기야와 아합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어리석게 행하여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며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지 아니한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말함이라. 나는 알고 있는 자로서 증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너는 느헬람 사람 스마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네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제사장 마세야의 아들 스바냐와 모든 제사장에게 글을 보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제사장 여호야다를 대신하여 제사장을 삼아 여호와의 성전 감독자로 세우심은 모든 미친 자와 선지자 노릇을 하는 자들을 목에 씌우는 나무고랑과 목에 씌우는 쇠고랑을 채우게 하심이오늘 이제 내가 어찌하여 너희 중에 선지자 노릇을 하는 아나돗 사람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아니하느냐? 그가 바벨론에 있는 우리에게 편지하기를 오래 지내야 하리니 너희는 집을 짓고 살며 밭을 일구고 그 열매를 먹으라 하셨다 하니라. 제사장 스바냐가 스마야의 글을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읽어서 들려줄 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모든 포로에게 전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느헬람 사람 스마야를 두고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를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스마야가 너에게 예언하고 너에게 거짓을 믿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느헬람 사람 스마야와 그의 자손을 벌하리니 그가 나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기 때문에 이 백성 중에 살아남을 그의 자손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려 하는 복된 일을 그가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말씀 전하기 앞서 교회 소식 잠깐 두 가지만 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회 마치고 교육위원회 올해 첫 모임입니다. 6시 30분에 지혜실에서 모이겠습니다. 오이코스 리더분들도 6시 30분에 같은 시간인데 중고등부실에서 잠깐 모이게 됩니다. 김종현 목사님이 앞부분을 인도하고 제가 교육위원회 끝나고 나서 함께 합류해서 또 서로 기도하고 또 우리 진행해야 될 이야기들 내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토요일 새벽에 우리를 깨워주시고 불러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찬송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말씀으로 우리의 빈자리를 채울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가슴에 담는 시간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오늘도 주시는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들려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책을 한 번 읽지 않고 여러 번 반복해서 읽는 타입입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읽었던 언어의 온도라는 책을 최근에 다시 한번 읽고 있는데요. 그 책을 읽으면서 언어에는 정말 온도가 있구나라는 것을 절감하게 됩니다. 우리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 중에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따뜻한 언어죠. 그런 언어는 서로 말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편안해지고 위로가 생기는 겁니다. 반대로 차가운 언어가 있는데요. 이것은 듣다 보면 서로 간에 상대방의 마음을 얼어붙게 만드는 언어입니다. 이렇게 보통은 따뜻한 언어와 차가운 언어로 끝날 것처럼 보이지만 뜨거운 언어도 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마음에 화상을 입는 언어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사람들이 사용한 언어는 뜨거운 언어와 따뜻한 언어 그리고 차가운 언어 세 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언어, 우리가 어떤 언어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상호 간의 대화의 질이 달라질 수밖에 없고 상대방의 마음에 무엇을 남기느냐도 다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책을 계속 읽어보면서 제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사실은 이 언어가 따뜻한 언어와 차가운 언어와 뜨거운 언어가 있는데 이 온도를 잘 체크하지 못하면 상대방이 말한 언어가 따뜻한 언어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뜨거운 언어나 차가운 언어로 받아들이게 되면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고 오히려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누군가의 언어, 이 언어의 온도를 읽어내려면 그 사람이 말하는 그 말투뿐만 아니라 그 말의 이면에 있는 온도까지도 함께 읽어낼 때 우리는 온전한 해석을 해낼 수 있는 것이죠.
저가 한번 어릴 적에 부모님 앞에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이 녀석 집 나가라고 했을 때 그 온도를 그냥 겉으로만 보이는 표면의 온도로만 보고 집을 나간다면 그것은 잘못 해석한 것이죠. 그 이면에 얼마나 애타는 마음, 안타까운 마음이 있으면 저렇게까지 말씀하실까? 그 이면의 온도까지 함께 읽어낼 때 온전한 언어의 온도를 캐치해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다양한 온도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뜨겁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따뜻하고 포근하게 말씀하시기도 하며, 어떤 때는 약간 매정하다고 느낄 정도로 차갑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겉으로 보여지는 현상만 놓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단정 짓게 된다면 우리는 결국 잘못된, 왜곡된, 오해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른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의 언어를 잘 해석하고 그 언어를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 하나님의 언어의 온도를 잘못 알면 오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주전 598년 이후에 바벨론에 끌려간 이 포로들에 대해서 했던 예언으로, 다른 때는 주로 예레미야가 말로 구전으로 전하는 형식이었다면 오늘 본문은 편지의 형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722년 호세아 왕을 마지막으로 아수르라는 왕의 나라에 멸망을 하게 되죠. 반면에 남유다는 그 외에도 꽤 오랫동안 존재했습니다. 그러다가 여호야김, 여호야긴, 또 시드기야, 이 세 번에 걸친 이 바벨론 왕의 침공으로 말미암아 결국 남유다 또한 멸망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과 2절 말씀 보게 되면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 여호야김, 여호야긴 그리고 시드기야 중에 두 번째 2차 침략기에 있어 그때 포로로 잡혀갔던 이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여호야긴이라는 말씀은 나오진 않죠. 그러나 2절에 보게 되면 그때는 여고니아 왕과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여고니아가 바로 여호야긴이라고도 말하고, 또 다른 성경에 보면 세 글자로 여고냐라고도 말합니다. 그 여호야긴의 이름은 여호야긴, 여고냐, 여고니아 이렇게 세 개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갔다는 이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뭔가 예레미야에서 그동안 봤던 것과 전혀 다른 성격의 글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동안 예레미야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심판의 메시지든 위로의 메시지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면 예레미야가 직접 찾아가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라는 말로 시작해서 직접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레미야가 직접 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두 사람을 통해 편지를 보내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 두 사람이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랴 편으로 말하되.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는데 지금 여호야긴 시대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이미 있는 겁니다. 바벨론에. 그리고 아직 이 남유다에는 시드기야라는 왕이 남아 있었던 것이죠. 그때 누가 그곳에 갔습니까?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가지고 시드기야, 즉 왕의 메신저로서 두 사람이 가서 대신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보게 되면 두 사람, 한 사람은 사반의 아들 엘라사고 한 사람은 힐기야 아들 그마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이름은 어떤 뜻을 갖고 있냐? 엘라사는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신앙적인 이름을 갖고 있고요. 또 그마랴는 여호와께서 완성하셨다. 다시 말하면 두 사람 다 신앙적인 이름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 볼 것은 이 두 사람의 아버지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다는 거죠. 그냥 엘라사라고도 할 수 있고 또 그냥 그마랴라고만 말할 수도 있는데 그 두 사람의 앞에 단서조항으로 그 두 사람의 아버지 이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부모는 각각 사반과 힐기야입니다. 이 두 사람은 동시대 활동을 했죠. 유다의 18대 왕인 여호야킴 시대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하마터면 여러 사람들에게 죽을 뻔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아무도 예레미야를 도와주지 않았는데 그 중에 유독 두 사람이 나타나서 예레미야를 도와주었습니다. 그가 바로 사반과 힐기야입니다. 나아가 이 중에 힐기야라는 사람은 성전에서 율법을 발견하고 그 율법청을 통해서 나라를 개혁할 때 앞장섰던 신앙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을 갖고 있었고, 대부분의 사람이 예레미야가 죽을 때 마땅히 죽어야 돼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었던 이 두 사람 보기에는 예레미야야말로 바른 선지자였고 이 사람을 살려야 돼 라는 생각 가졌던 온전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었음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바로 이 두 사람의 아들들이 예레미야의 편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저자가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일까요? 저자는 은연중에 이 사반과 힐기야의 신앙이 그 두 아들에게 고스란히 전수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두 아버지는 신앙이 정말 좋았는데 그 아들 세대 신앙이 단절된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의 신앙이 고스란히 물려받게 되어서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전하는 이런 메신저로 사용받고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두 사람 모두 아버지의 이 부모의 경건한 신앙을 잘 물려받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에 합당하게 엘라사,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그 말이야 여호와께서 완성하셨다 라는 이름에 합당하게 잘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의 사역을 대체할 만한 사람으로 뽑힐 만큼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경건한 사람들로 여겨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저는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땅의 크리스천 부모님들이 영적인 도전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을 동일하게 만나고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지었던 그 아이들의 이름이 그 이름답게 그 아이들이 믿음으로 잘 성장하고 더 경건한 사람으로 신앙적으로 성장하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주목하시고 들어 쓰신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도 동일하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미국의 매사추세츠주의 작은 도시 노샘프턴의 한 가주문에서 8대 걸쳐서 그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미국 사회를 움직인 그런 유명한 인물들을 줄줄이 배출한 가문이 있습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로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의 가정입니다. 이 가정에서는 미국의 정치계와 경제계, 법조계를 비롯한 다양한 영역에 있어서 정말 훌륭하게 훈련된 그런 수백 명의 인재를 나타나게 했습니다. 8대를 내려오면서 부통령이 1명 있었고 주지사가 3명 있었고 대학 총장이 13명, 인구 600만 이상의 대도시의 시장이 3명, 장 차관급 공무원이 82명, 변호사가 149명, 판검사가 48명, 목사가 116명, 의사 68명, 교수 65명, 세계적인 사학가가 75명, 또 뛰어난 발명가가 25명이 나왔다고 합니다. 무엇이 이 가문을 이렇게 만들었을까? 많은 학자들이 신기해서 연구를 한 것이 있는데요. 연구 결과 이 3가지 공통점, 3가지 이유가 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 에드워즈 부부의 깊은 신앙심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녀들이 그 두 부모님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 부모님, 우리 부모님처럼 신앙적으로 잘 살아야 되겠다, 그런 도전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자녀들을 차별하지 않고 남녀 성별의 차이 없이 지식을 더 똑똑하거나 좀 덜 똑똑한 아이 말로나 행동으로 차별하지 않고 균등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 주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부부들의 금술이 너무나 좋아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두 부부가 동일하게 자녀들에게 사랑을 베풀었다는 것이죠. 이 3가지를 보았더니
이 가정이 이렇게 잘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결론 내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 가정은 저에게 있어서 롤 모델과 같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돈을 많이 버는, 흔히 말하는 성공한 직업을 많이 가진 그런 가문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제가 다 이야기하진 않았지만 이들 외에도 어쩌면 평범한 직장과 평범한 일상을 살았던 그 모든 자녀들 중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지식과 또 태생적으로 갖고 있는 환경으로 말미암아 더 똑똑해질 수 있고 더 공부를 잘할 수 있고, 그래서 높게 성장하고 승진도 할 수 있는 환경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상황적으로 그렇지 못한 사람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얼마나 높은 직급에 있었느냐,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자녀 중에 한 사람도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없었다는 것. 모든 자녀가 높은 직급에 올라가서 교만해서 하나님을 버린 사람도 없었고, 너무나 가난하고 힘들게 살았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떠난 사람도 없었고, 직업의 여부에 상관없이, 돈이 얼마나 많으냐 적으냐 상관없이, 사람들의 인정을 받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상관없이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신에게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신앙적인 책무를 다하고 있었다는 것. 그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나 큰 마음의 도전이 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도 동일한 이런 영적인 도전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성공한 사람이 우리 가문에 태어났어, 그런 도전이 아니라 적어도 우리 가문은, 나로 말미암은 나 이외 모든 나의 자녀들은, 나의 후손들은 한 사람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안에 머물며 나보다 더 좋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그런 영적인 비전, 그런 비전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비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며 이를 위해 기도할 때 여러분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예레미야 같은 자녀뿐만 아니라 엘라사와 그말에 같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라사와 그말이라는 예레미야의 편지를 바벨론에 있는 포로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오늘 본문 5절과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아멘. 여기 보게 되면 하나님은 지금 포로로 잡혀간 이들에게 바벨론 땅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그들을 독려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거기 집을 짓고 살아라, 텃밭을 가꾸고 음식물이 생산되면 그거 거기서 먹어라, 바벨론에서 바벨론의 사람들과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그 자녀들이 또 다른 사람과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손주까지 그 땅에서 낳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7절 말씀 보게 되면 이 바벨론 성의 평안을 구하고 그 나라의 왕을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을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바벨론의 포로로 억울하게 잡혀간 사람이라면 이런 말을 듣고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말씀이 생각이 되십니까? 아니면 왠지 마음이 불편하십니까? 사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하나님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하시는 게 맞을까요? 빨리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가르쳐 주셔야겠죠. 아니면 바벨론 왕을 빨리 죽게 만드는 방법을 알게 해주셔서 그 먼 타국 땅 바벨론에서 원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은 정반대로 행동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러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포기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70년이라는 시간을 채워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체질을 바꾸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형편없이 무너져버린 자신의 삶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평생 원망하며 살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신뢰하며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선을 다하면서 자기에게 주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후자의 삶이죠. 문제는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상황이 도무지 마음에 들지 않고, 이런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당혹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원치 않는 질병,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고쳐주실 것처럼 믿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가 원하는 결과 정반대 결과가 나타날 때 우리들의 마음은 철컹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당혹스럽습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 아니었는데, 아니 내가 기대하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 아닌데 왜 하나님은 유독 나에게만 이렇게 하시는 것일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모습이 너무나 많이 우리들의 삶에서 다양하게 경험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한 뜻 안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선한 뜻입니다. 따라서 내 인생이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고 내 인생의 역사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순간들이 내 삶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신뢰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은 반드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취되고야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주어진 상황에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죠.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삶이 평안해질 수 있는 방법입니다. 때론 지도자가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기도해야 합니다. 우린 이 세상에서 함께 살아가고 그들이 세우고 있는 정책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그냥 내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들에 누구보다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것, 그러나 그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이 땅을 위해 기도하고 이 땅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영적인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평안한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읽진 않았지만 11절의 말씀에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며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은 정반대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여도 결과는 변함없이 평안과 희망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어떤 시련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선한 뜻을 끝까지 붙들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지혜를 구하고 그분의 꽁무리를 졸졸 따라다니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한 길을 인도하실 것이고 그런 가운데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순간순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해서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미래와 소망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삶,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레미야의 말씀을 포로로 잡혀간 이들에게 선포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세워가야 할지, 또 내가 원하는 것과 정반대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깨닫게 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선한 뜻을 신뢰하는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신뢰하는 마음을 갖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기도를 통해 합력해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경험하고 우리 입술로 간증하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격스러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우리 다시 한 번 더 믿음을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들고 함께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가정에 우리의 믿음이 고스란히 정확하게 잘 전달되어서 우리의 천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가정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한 걸음 나아가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살아가는 과정 중에
내가 원하는 결과와 정반대 일들이 일어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붙들고 끝까지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주의 종들의 삶이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합니다. 한 걸음 나가서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셔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해주시고 이를 통해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경험될 수 있게 달라고 이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3, 4분 이상 기도하겠습니다. 주여